2021년 3월 18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 이 백부장은 백시 부장님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하인이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쳐달라는 부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은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부하들에게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백부장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가서 고치려고 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지연되었을 텐데 오히려 말씀으로 치유하시니 말씀하시는 그 즉시 그 병이 낫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귀신처럼 내 곁에 딱 붙어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만 하인을 치유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주님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정의로운 자였던 요한은 주님이 오시면 악한 자가 모두 무너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 때 희망했던 것처럼 옷 두 벌 입는 자가 자기 옷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만 거두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않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아는 이런 정의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즉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불태우시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자의 특성보다는 구원자의 특성이 더 큰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세상을 구할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 질문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더 기다릴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구원자라고 말하면 다 이단 교주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자의 오심은 마감되었습니다. 세상의 온전히 바뀔 재림 예수, 예수님의 재림 때 외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자라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때에 주님의 완벽한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기다릴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와야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내와 산책을 많이 합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책은 제게 또 다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다른 대화를 합니다. 중요한 대화도 있고요. 쓸데없는 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까운 사이 외에는 농담 안 하지요. 쓸데없는 말 안 하지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금 화가 났었습니다. 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같이 걷고 있어도 대화가 없으면 그것은 같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섭섭한 일입니다. 아내와 산책하는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서로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대화도 나눕니다. 즉 아내와 동행하며 아내의 말과도 동행합니다. 말을 나누며 길을 갑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까지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며 성경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 삶에서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섭섭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듣는 것을 넘어서, 보는 것을 넘어서, 읽는 것을 넘어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걷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